영국의 이어령이라 불리는 앤터니 플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쓴 많은 책들 중에도 무신론을 주장하지만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나는 몇몇 무신론 저작을 통해서 신이 없다라는 결론을 너무 빨리 쉽게 내렸고 그 중에 다시 헤아려 볼 때는 그런 결론의 근거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책을 쓴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너무 늦은 깨달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뿐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매사에 우리는 모든 일에 성급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육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햇빛 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 있고 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항상 대칭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우리에게도 존재하는데 그러한 문제, 힘든 문제에도 언제나 좋은 결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다가올 죽음은 모든 것을 잃게 하기도 합니다. 한평생 쌓은 명성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 물질도 있지만 죽음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은 어쩔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얻게 한 특별한 죽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그 죽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무덤 속에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셨듯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은혜를 덧입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나타난 성령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베풀며 살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진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의 현상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변화가 나에게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자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변화가 주어지게 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전에는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우리는 마음을 쓰게 됩니다. 사랑의 대상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기에 또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품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뒤돌아보면 결국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삶을 통하여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면 모든 삶의 중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통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믿기 전에 나 자신은 죽고
복음으로서 거듭난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나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동반되지 않고 조금만 이래도 우리는 감사보다는 섭섭함이,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띠게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항상 죽음을 고백하며 사는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가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이유는 그럴 때만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의 능력을 많이 또 이적을 많이 체험했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싸늘하게 시체로 변했을 때도 그를 가져다가 지내려는 사람들조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실 때 그를 따라다니며 한호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셨을 때 십자가와 무덤까지 따라갔던 그들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님을 알기에 장래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죽음의 일이 죽음 앞에 서 있을 때는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로지 믿음으로 살았기에 느껴지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인생에게도 영원히 살 권한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죽음 앞에 설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지나온 시간의 삶도 후회가 될 것이고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의 마지막이 될까라고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 신앙의 삶은 삶의 자리에서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삶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었기에 영원한 사랑으로 다가왔기에 우리의 존재를 유한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51절, 52절, 5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부활이고 육체의 부활이기에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으로 주셨고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모두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세관 역시 부활 신앙 위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마음가짐은 다를 것입니다. 내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관은 허무주의와 물질주의에 치우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의 인생의 끝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유한하고 불확실한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내 인생의 어느 곳에 둘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의 많은 것을 우리가 움켜쥐고 있다 할지라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죽음 앞에 직면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마주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문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혼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결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을 가질 때 우리는 시간의 생명이 다하는 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한날에 주어진 삶도 우리 모두가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가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안에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우리 모두가 부여받았습니다. 이 생명의 끈은 우리가 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설사 우리가 놓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생명은 꼭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 어떠한 시간이 와도 하나님 앞에 후회함 없는 모습으로 설 것을 다짐하며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